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너무 길죠? 잘라서 할까요? 아니,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해주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첫 번째 촛불을 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고요. 오늘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화평의 촛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압제 속에 있었고 그들은 광야 혹은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 아래에 놓여 있던 그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바로 그가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골이 깊은 곳에 돋아나서 평탄해질 뿐만 아니라 굽어진 길이 곧아지게 되어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한 길이 되리라. 어느 때요? 그분이 오시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 기다림의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굽은 길이 곧게 펴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깊은 골이 돋아서 평탄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니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 본질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죽음인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흙 혹은 먼지 혹은 티끌 이것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영성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지만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영성이 시작되어지고 이 영성은 결국은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도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셨다가도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 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치료받고 또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맨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만 그런 가운데에 나는 흙이구나. 나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 인생의 그 기본을 깨달으면서 영성이 시작되어지고 그 영성이 결국은 신앙의 깊이를 아주 깊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명체, 이 생명체가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는 이 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모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휴머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는 이 휴먼, 인간이 바로 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흙이라고 하는 것, 내가 흙인 것을 알면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멜리티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라는 것도 바로 이 흙에서부터 어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흙으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재물도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까? 내가 신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흙이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오직 그분을 제일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살려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 버린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또 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아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본질이 나이가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오늘 성가대에 찬양이 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십니다. 낮아지시고 그리고 또 겸손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심을 아주 섬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별봄 없는 동네더라고요. 제가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몹시 화려하게 불을 켜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고을에 지나지 아니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 촌동네에 마을 구유 얘기, 아니면 이 여종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강보가 있고 또 나사렛이 있고 목동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초라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화려함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 여종의 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심을 전한 사람들도 목동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성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위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바로 이렇게 행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신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흙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러 넣어 주셔서 내가 생명체가 되셨으니 오직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신 그 낮아지신 모습과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목과 같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슬픕니다.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고통을 당하고 한쪽이 기쁘면 한쪽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은 입시철인데요.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떨어져서. 들어갈 인원들은 정해진 것이니까 누가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승진시험을 봐서 어떤 사람은 과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장이 되고 그러는데 좋아서 기쁨의 소식이긴 하지만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는 소식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요새 TV를 보니까 김 부장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김 부장 보셨어요? 서울에 집 가진 김 부장 그 이 치열한 인생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핵잠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핵잠수함을 갖는다. 이게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가지면 주변 국가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말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승진이니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소식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소식만큼은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 이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소식밖에는 모든 것에 기쁨으로 미칠 소식은 이 소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다른 어떤 소식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슬퍼하거나 어느 한 사람도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누리의 온 백성들에게 기뻐해야 할 이 좋은 소식,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있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스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스테르라고 하는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아져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의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비 오는 날에는 누가 걱정일까요? 집신 만드는 아들이 걱정이고, 또 날이 아주 맑은 날은 또 누가 걱정일까요? 우산 만드는 아들이 걱정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도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바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누구에게 갈까요? 네? 여러분, 비 오는 날 누구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겠어요? 집신 맞아요. 비 오는 날 너무너무 매상이 많이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한테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에 고개를 타로매고 있는 아마 그 아들,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에게 가서 그를 갖다 위로하고 손 내밀면서 그를 안아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처럼 좌절을 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의 죄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되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스스로 신이 되어져 교만에 빠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 비참함과 허무함 그리고 실패, 좌절 그리고 또 갈등 이런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구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바로 인생의 회복, 너는 흙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온 세상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기쁨의 큰 소식,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미치는 이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이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낮아지셔서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온몸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흙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온몸에 힘을 빼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고 놀라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 귀하고 귀한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는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